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에 함께 부를 찬양은 내 자신을 축복하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를 축복하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박수 치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7편 8절을 보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 날개 아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낮에 해도 너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시편 121편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자기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지신 나를 만드신 천지지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되고네. 아멘.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 올마이티가 무슨 뜻입니까? 전능한,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전능한 브루스, 그런 뜻입니다. 코미디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가 정말로 신앙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 번씩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 이 브루스는 회사원인데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영업도 안 되고 승진도 누락되고, 그래서 하루는 너무 화가 나니까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브루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불만이면 네가 하나님 해라. 그렇게 불만이면 네가 하나님 해라. 그래서 전능한 브루스가 된 것이죠. 그날부터 브루스가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영화 전체가 브루스가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생긴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면 나도 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커피숍에 앉아서 하나님과 브루스가 나눈 대화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커피잔 안에 있는 커피를 한번 홍해가 가르듯이 갈라보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브루스가 커피잔을 향해서 막 하죠. 그러니까 진짜로 커피잔이 쫙 커피가 갈라지는 겁니다. 와, 내가 드디어 하나님이 되었구나.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다. 그럼 막 환호성을 지르고 커피숍 안을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브루스에게. 진짜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다.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바라는지 모릅니다. 로또가 당첨되기를 바라고, 아픈 곳이 낫기를 바라고,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은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죠. 오늘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가끔은 특별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안 될 것 같았던 일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 실패할 것 같았던 일이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풀리지 않는 고민거리들, 내 앞에 닥친 문제거리들이 주의 은혜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한 번쯤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침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함께 할까요? 그 어느 날,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침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바른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사랑한다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작은 가슴 뜨고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말.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이 없어요. 사랑할 일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이 없어요. 약속한 일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 세상 무엇이든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 세상 무엇이든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2024년을 마무리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상한 갈대 같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도 마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천사도, 땅 위의 그 모든 것도, 바다가 밑에 있는 그 모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열고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스럽고 상하는 심령들 하나님 그대로 다 가지고 왔사오니 이 모습 이대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 전을 떠날 때는 기쁨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저하고 먼저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내진 설계라고 하죠.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건물들이 있었고 무너지지 않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게 기초를 다졌느냐, 기초공사를 얼마나 튼튼하게 했느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편 46편에 나오는 그런 재앙,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물이 요동하여 산을 뒤덮은다고 할지라도 또는 지구가 쪼개지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면 기초공사가 얼마나 튼튼하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건물에 지진이 났을 때 살아남느냐 무너지느냐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원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여러분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자 너무나 감사해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일천번제. 솔로몬은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천번제는 소를 1마리 잡고 또 그 다음에 또 1마리 잡고 그래서 1000번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1000마리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천번제 드립시다 해가지고 일천번제 중에서 첫 번째 헌금 막 드리고 일천번제 중에서 두 번째 헌금 드리고 일천번제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있죠.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방법입니다. 솔로몬은 한꺼번에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는 일이 너무 가상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역대하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출입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면 재판을 잘하게 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내가 재판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 전에 있었던 왕들에게도 이렇게 큰 축복을 준 적이 없었고 이 후에도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왕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큰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 지식과 함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늙어서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을 첩으로 드립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신을 섬깁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방치합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방신의 신당이 지어지는 것을 방치합니다. 하나님 외에, 나 예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방 신의 신당이 세워졌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말년에 그 모든 축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둘로 쪼개져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을 하는 그 유대 민족은 남쪽의 유대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쪼개져 가지고 예수님 시대 때까지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을 쪼개진 채로 그렇게 국가가 유지가 됩니다. 솔로몬의 믿음의 기초가 튼튼했더라면,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온전히 지켰을 텐데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축복도 지키지 못하고 다 잃어버립니다.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무너집니다. 누구라도 무너집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이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기초를 세웁시다. 믿음의 기초를 세웁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기초를 세워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기초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기초 공사를 든든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맨 처음 하신 설교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에서 하셨다. 산에서 설교를 하셨다. 산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그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6장, 7장 그렇게 3장에 거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이 7장에 있잖아요. 본문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빛과 소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주기도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또 헌금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그 결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금까지 했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대로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주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오르신 말씀, 은혜로운 말씀, 거기서 끝납니다. 거기서 그치면 다행인데 비판까지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달라고 대주라고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지를 않나. 이것은 비유일 뿐이야. 오른뺨을 맞고 실제로 왼뺨을 대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 아무리 너희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미련한 사람이다. 금방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신앙서적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오르신 말씀에 그칩니다. 공자님 말씀에 그칩니다. 오르신 말씀 얼마나 많이 써져 있습니까? 세상에 보면은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비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살이나 신앙이나 원리는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마음 아픈 일이 생기고 사람 때문에 신경 쓰이고 환경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물이 부딪혀 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견딜 수 없는 유혹, 시련, 고난, 시험,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비를 주시는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고난도 오고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주님 말씀 붙들고 오히려 더 신앙이 깊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인생 자체를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누구는 교회를 잘 만나서, 누구는 교회를 잘못 만나서 그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잘 만났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잘 못 만나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잘 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느냐입니다. 그 차이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시련이나 고난이 닥치면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합니다. 직분이나 연수로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로님이 신앙이 더 좋고 권사님이 더 신앙이 좋은 것 아닙니다. 누가 신앙이 좋느냐?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나는 비록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이죠. 365일 새벽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일주일에 2번, 3번씩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입니다. 단언컨대 신앙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신앙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반석에 지을까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집을 모래 위에 짓겠습니까? 24절을 보면 24절 띄워줘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롭고 미련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선순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지혜롭고 미련하고의 문제가 아니로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의 문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미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짓는 것이 쉽겠습니까? 반석을 깎아내기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울퉁불퉁한데. 모래 위에 지으면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또 바닷가 풍경도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났을 때 그 집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사람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집니다. 이것을 하면 나에게 좋을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되지 않을까? 자기 지혜로 판단을 하죠.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하고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로 집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사랑이 식어가고 열정이 식어가는 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리는 간단하면서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하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막 나와서 봉사해야 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 신앙은 내가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내 신앙을 지킵니다.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내 신앙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은 밥을 먹지 않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해질까? 나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천하의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실패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시험에 들었고 전쟁에서도 졌고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하죠. 토요일날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는 것이 주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6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주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당당하게 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또 세상하고 버타고 살았습니다.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이 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한탄해봐야 신앙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다음 주에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주일을 준비하는 신앙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1년 동안에 자신의 신앙,
자신의 1년을 한번 돌아보시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양을 또 한 곡 할 건데요. 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제가 한 30년, 40년 전쯤에 이 찬양을 작사한 송명희 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섬겼던 교회가 서문교회인데요. 서문교회에 송명희 씨가 우리가 찬양 축제를 하는데 방문을 했었습니다. 초대를 했었습니다. 송명희 씨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자기 혼자 글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공평한 세상,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 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가사를, 시를 썼습니다. 그 시에 곡을 붙인 곡입니다. 우리는 송명희 씨에 비해서는 훨씬 더 조건이 좋고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시 한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갖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우리 앞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화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난 1년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숱한 고비 때마다, 역경 때마다 잘 견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잘 견디게 하셨고, 몸이 아팠지만 이만큼이라도 회복되게 하셨고,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들었지만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젠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땅이 꺼져버리는 것 듯한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환경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 앞에 닥친 문제거리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환경을 보며 불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마저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옆에 사람이 없었음을 인하여서 한탄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미련할까? 나는 왜 이렇게 실패를 잘할까? 나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받으셨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변을 섬기게 하시고 나누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일 받아 주님의 축복 안에서 형통케 하시며 그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가족과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난 1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